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쉽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를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좀 쉽게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성경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는 이 고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확인시켜줘요. 여러분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털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충분하지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생활 맞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경의 제일 대표적인 성경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예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썼던 요한은 당시에 이단과 거짓된 선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보통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을 영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서 나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할 때 요한은 다르게 말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다. 신앙은 그런 체험과 주관적인 어떤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객관적인 기준,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여러 가지로 들고 있는데 몇 가지만 들어보면, 먼저 죄를 미워하고 거슬르는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거워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스르게 되는데 죄를 거스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건 미안하지만 귀한 것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신앙은 누가 뭘 하든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이런 모양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검증하도록 성경은 곳곳에서 촉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객관적인 척도,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 번만 좀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익숙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은 특징이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가능하면 죽이려고 드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 미움과 그 분노가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참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 정말 있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세상이 볼 때 바르게 살고 덕을 끼치고 살고 제대로 잘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할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제대로 잘 살아도, 여러분이 바르게 덕을 끼치며 살아도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서 욕을 듣거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덕을 끼치며 살아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거스를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아 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세상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데 뭔가를 잘못해서 비난을 받거나 욕을 듣는 것이 아닌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사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세상을 사는 방식, 그게 뭡니까? 사랑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대가 나에게 하는 것에 근거해서 나의 행위를 결정하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성경은 이런 세상을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 절대로 대갚아주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랑하도록 우리가 보내어진 줄 알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핵심은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을 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처음 딱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시절에 30년, 40년, 50년 AD 예수님 오신 직후에 30년, 40년, 50년 그 시기에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통과했어야 돼요. 로마 제국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못 가도록 다리를 분질렀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다리를 분질렀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성도들을 다 찾아내어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큰 핍박을 초대교회가 통과할 때,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고통스러운 핍박을 이겨냈던 방법은 칼이 아닙니다. 칼로 저항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끝없는 핍박을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200년 넘는 세월을 견뎌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로마를
이겨냈던 것이 초대교회의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함을 인하여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할까? 남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남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왜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더 마음을 기울여 사랑함으로 그들의 모든 대적과 거스름을 받아내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 삶에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과거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순간에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약간 느낌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주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구비해서 생명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죠.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겠지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과거에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일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오늘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사랑함으로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할 때요, 사랑함으로는 현재형 시제예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은 과거 혹은 현재 완료 시제예요. 말하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 일의 결과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형제와 누군가를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도 한 번만 보십시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냐면 사망,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하자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반복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은 뭘 보여주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도 과거에 일어나지 않고 원래 그대로 미움에 계속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과거의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영생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함이 없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방식의 신앙은 아니에요. 샤머니즘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믿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객관적인 표시가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왜 이런 세상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조금만 더 앵글을 좁혀서 한번 보면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지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을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6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들도 남들보다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들조차도 정말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남들은 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그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하고, 남들은 좀 경쟁에서 뒤져도 나와 내 자식은 경쟁에서 꼭 앞서야 한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자식들에게 열심히 그런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오늘 우리는 그 30년의 열매를 이 마음 아픈 모습으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혹은 그게 조금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들과 나와 관계가 없어서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알아서 살면 된다. 이게 오늘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다 남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혹은 무관심하게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고 나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안에서 나는 내 삶을 살 거다, 전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성경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되는 대로 살아라 그냥 무관심하게 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비참과 질고와 무수한 죄악과 허물들을 다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게 성경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는 이 세상에 운이 좋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공부를 잘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던 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게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란 이름이 있지만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은 모조품이고 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에게는 무관심하고 우리가 볼 때 어지간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기껏해야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회 전체가 존경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다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의 삶을 뜯어서 소상하게 보니까 남들을 위하고 남들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식을 더 우선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수하게 다양한 형태로 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비참과 질고와 죄악과 모든 어리석은 악함들을 다 대신 지시고 당신이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처럼 사망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 사랑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곳곳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세상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랑의 모양이 있지만 그 사랑엔 전부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조건들. 내가 저 사람 참 마음에 들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 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자주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왜요? 사랑하라는 말을, 그 말은 참 동의하고 좋기는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조건이 늘 따라 붙어요. 저 사람 사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는 조건들이 늘 붙어 있는 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단어들에 따라다니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지도 않았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을 붙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죠?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자격 없고 허물 많고 참 내놓아 뾰족하니 드러내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를 뿐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모르고 사랑이란 단어를 막 쓰게 돼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16절 하반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남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을 아파하지 않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부가 평생 만나서 30년을 살고 40년을 살면서 뭐합니까? 서로 세상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해요. 덜 다투고 행복한 그런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서 용케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덜 다투고 우리는 행복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결혼과 부부에 대한 핵심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죄 중에 나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단어는 써도 자기를 희생할 줄은 몰라요.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랑만 하고 싶어 하죠. 그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가족들이 다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 안 하는데도 다 알아주고 다 공급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려도 괜찮다 하는 그런 제대로 된 사랑을 진지하게 참되게 제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세월이 이만큼 지나니까 젊은 시절에 아버지 참 힘들어하고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참 아버지를 사랑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이만큼 먹고 세월이 이만큼 지나니까 약간씩 보여요. 아버지가 나를 키우실 때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완전 초보자로서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렵고 사회가 요구하는 무수한 도전과 요구들을 쳐내기도 급급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선물로 받기는 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초보 시절에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수고가 따라야만 했는지를 이제 약간 보여요. 얼마나 세상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부모가 조금만 더 돈이 있고 조금만 더 지혜롭고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내가 훨씬 더 잘 자랐을 텐데, 이런 가치관으로 곳곳이 팽배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보다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 수고로운 세월을 나를 위하여 살아와 주셨던 어른들의 그 눈물과 아픔들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 담아서
고마워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찔러주는, 부모님들에게 찔러주는 용돈은 부모님들이 평생 고생하면서 여러분을 양육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작은 것으로 부모의 사랑을 퉁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끝없는 여러분 중심의 논리만 개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부모님이 부모님이신 것 때문에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오늘 조국교회, 조국사회 같은 사회에서는 자식이라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척박한 시대에 공부를 잘해야 앞으로 미래가 담보된다고 믿는 이 척박한 시대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든 못 듣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자질이나 여러 품행에 근거하지 않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이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고마워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자녀들이 어릴 때 말을 잘 들으면서 부모 속을 안 썩이고 크니까 그것들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커서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릴 때 애를 먹였는데 여러분 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누구도 못하는 효도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 다 봤잖아요. 못생긴 소나무가 그 마을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잘난 쪽쪽 꽂은 나무들은 다 뽑아가지고 서울로 다 보내고 가구 다 만들고 집 다 만들고 그 못생겨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는데 그게 그 마을을 지키면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잘생긴 자녀들은 다 외국 나가고 다 서울 올라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좀 평범해 보이고 애먹이는 것 같은 그 자식이 자라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수발들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봤는데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대가 공부 잘하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을 다 차별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차별하는 세상인데 부모까지도 그렇게 차별하면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끝없이 망가지고 다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누구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이며 세상을 살리는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는 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표시가 나고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표시가 뭡니까? 물질을 흘려서 나누고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옆에 보이면 이거 내가 번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흘려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의 필요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생명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어떤 느낌, 감상적인 어떤 느낌,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모르는 그 어떤 따뜻한 느낌, 그런 것으로 기독교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런 시작이 여러분 내면 안에 시작된 누군가를 나도 진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제일 큰 우상이며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물질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웃들의 필요를 위하여 흩어서 나눌 줄 아는 바로 그런 것이 성도들이 촉구받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예배당을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이라는 명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 15가지의 사랑이 등장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하고 15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로 전부 동사예요. 전부 동사입니다. 명사이거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사랑은 손발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제일 마지막 절 한 번만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사랑할 용기를 줄 뿐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결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누고 말로, 표정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희생으로, 시간의 사용으로 사람들을 말과 행실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발명되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참된 회복의 영광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된 주의 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함이 풍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얼굴도 잘 모르지만 오늘 교회를 처음 밟은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여러분의 친절한 질문 하나가 그들의 영혼에 그렇게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겠지요.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 사랑을 아는 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